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산다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왕을 요구하는 속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사무엘이 그때 자기의 그 두 아들들 이름이 요엘, 아비야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름인데요. 그들을 브엘세바의 사사들로 세웁니다.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사사가 아니라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사로 그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나누고 그리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였고요. 악명이 높았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제 아들들을 대신하여서 이제 새로운 사사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합니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자, 그들의 논리가 이제 사사로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자격이 충분치 못하고 그들의 악행이 심하니 다른 사사를 세워 주십시오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지 그들의 속내가 자신들의 그 말 속에 드러납니다. 방금 5절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의 근본 개념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다이죠. 즉 여호와가 다른 신들과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기본적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골자를 따라서 골자를 거부하는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거룩한 나라 그런 거 싫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데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왕을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지금껏 이스라엘이 안정을 누렸던 것은 그들에게 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패한 것도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의 왕으로 계셨으며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 왕이 다스리는 강한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무엘은 그 왕정 수립의 요구가 악한 것으로 보았고 왕정 수립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묻게 되죠.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주셨을까요? 자,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하는 바를 모두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즉 왕권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의 통치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는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임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해 왕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이 사무엘서 전체의 스토리가 다윗 왕권을 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 그리고 시기가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신정 체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구는요, 한순간의 그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 오랜 반역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악의 성향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을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긴 허락하시지만 이 표정과 뉘앙스가 뭡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그 제도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지못한 양해로 시작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경고해 줍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그들이 예상치 못하는 왕정의 위협을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이방 왕의 그 화려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상황입니다. 자, 왕을 세우면 강력한 중앙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금과 압수와 징병 등 백성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이 왕정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가 되겠다고 왕을 달라고 하지만 그 대신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역출애굽을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선물을 거부하고 다시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유를 버리고 애굽의 고깃가마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친 그들의 광야 선배들의 불신앙을 따르겠다는 어리석은 요구가 바로 오늘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부르짖음에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의 폭정 아래서 부르짖을 때는 침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집대로 행동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의 통치를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강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그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과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에 현혹되어 그것에 우리 인생의 보좌를 내어줄 때 그것은 우리를 착취하고 자유를 빼앗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참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님 한 분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